한편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 주의 영광에 참여하고 또 그 멍에를 메는 우리와 함께 메는 모든 자들을 귀히 여겨서 함께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고 또 함께 진료하여 수감으로 말미암아 또 귀한 주의 상급과 또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거룩한 주일이 되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보험기도 하시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기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크게 감동하시며 이끌어주셔서 성령 충만 예배, 성령에 감동하시고 성령에 이끌어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로 충만케 도와주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 믿음의 것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또 믿음과 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심령들을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유형의 예물을 주 앞에 드렸고 또 믿음을 드렸사오니 각각 형편과 사정에 따라 귀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역사들로 가득 채워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저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오며 또 오늘 부족한 저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4장 2절과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명예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주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일부분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런 말씀을 좀 약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자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안에 굳게 서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고 또 흔들리는 심령이 되고 말게 되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굳게 선다는 것은 병사들이 쫙 줄 서서 바로 서 있지 않습니까? 차려한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서라는 것입니다. 그때 설 때에 그 땅바닥이 딱딱하거나 굳은 땅에 서야죠. 그렇지 않고 흐느흐느한 땅에 서게 되면 이제 중심을 못 잡지 않습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굳게 선다는 것 자체가 굳은 곳에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바로 흔들릴 것 위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때 연두해 둔 것은 율법을 갖게 말하기 입니다. 율법은 흔들릴 거거든요. 율법은 진동이 있게 됩니다. 변하는 겁니다. 율법 위에 서게 되면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진리, 복음 가운데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굳게 서서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굳게 설 때에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귀한. 그래서 골로새 2장 1장 24, 23절 보게 되면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에 소망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온천에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의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 위에 굳게 서게 될 때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 3장 9절에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이런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 복음의 일꾼 자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이 동역자는 뭐냐? 고린도전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바로 그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거죠. 참된 일꾼이라는 것은 그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바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굳게 서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증인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그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제대로 일꾼이 되지 못하고 동역자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주님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세상의 말과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철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설 때에 주의 귀한 일꾼이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두개나 또 유오디아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가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빚어지게 됩니다. 4장 2절을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각각 너에게도 말하고 너에게도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본다면 둘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둘 사이에 문제일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둘 사이에 딱 부러지고 말하기보다도 두 사람이 이제 그 교회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은 지금 주 안에 굳게 서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들이 바로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이고 어떤 충돌이 있는 둘 사이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한 걸 본다면 둘 사이 문제일 수 있는데 두 사이 문제 아니라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바로 너에게도 말하고 너에게도 말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짚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주님 안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새신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새신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할 때 그 저 여인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각각 유오디아나 순두개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이름 자체가 여성 이름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오디아나 순두개의 이름 자체가 여성 이름이 그 여인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새신자가 아니라 복음과 함께 힘쓰던 자입니다. 바울과 함께 그들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짚어서 말할 만큼 깊이 아는 거죠. 나중에 새신자라면 그 말할 수도 없죠. 사도 바울이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께 있을 때 이미 알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힘쓰던 교회였는데 마음의 갈등과 제대로 서지 못한 흔들리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제대로 서지 못한 그런 결과들이 드러나는 거 보면서 그들에게 짚어 말합니다. 너희도 이제 같이 저 안에 같이 서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둘 사이에 같은 마음이라고 했지만 온 교회랑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온 교회가 바로 주 안에 서라고 했는데 너희도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어서 주 안에 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여기 동역자라고 할 때는 나와 함께 복음에 수고하던 저 사람도 또 동역자예요. 또 앞에 그 빌립보 교회 지도자에게 말하고 있죠. 내게 내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동역자예요.
또 나와 함께 글레멘트도 도역자예요. 나의 도역자가 또 많이 있는 거죠. 이 도역자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좁게 봐서 나의 도역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멍에를 같이 매는 자도 도역자요, 복음에 함께 힘쓰는 자도 도역자요, 함께 일을 협력한 자가 다 도역자인 거죠. 모두가 넓게 이렇게 볼 때 오늘 성경을 이해하고 제목을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역자는 한 명이 딱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명이 딱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도역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팔 하나만 하더라도 말이죠. 이 도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팔 어깨 하나만 도역자가 아닙니다. 어깨 외에도 다른 힘줄이 있고요. 또 손, 발 다 손이 있고요. 또 팔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어깨만 해도 도역자가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 근육이 앞에 근육 따로 있고 뒤에 근육 따로 있고 다 따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도역자를 한두 명만 생각한다면 어리석습니다. 도역자는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 도역자 가운데 그 훌륭한 도역자들은 멍에를 같이 한 도역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멍에를 같이 한 네 개의 바라노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멍에를 같이 한 네 개의 구하노니, 심지어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이. 두 번째, 복음에 함께 힘써야 됩니다. 이게 도역자죠. 멍에를 같이 메고 복음에 함께 힘쓰는 자. 다시 말해서 어쩌면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공동 운명체처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 운명체처럼 이제 한 그 멍에 속에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주의 복을 누리고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고난도 받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동고동락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멍에를 같이 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는 복음과 함께 힘쓰는 자죠. 복음을 쳐다보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노는 자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그저 나는 복음 알고 혼자서 즐기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힘쓰는 자인 거죠. 얼마나 힘쓰기 있습니까? 주님의 도역자라고 한다면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이든 어떤 모양이든 간에 힘쓸 때 마침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도역자라고 표현하죠. 도역자라는 것은 협력하는 자를 말합니다. 내 모든 일에 함께하는 자들, 협력하는 자들을 가리켜야 되죠. 이렇게 더 넓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모든 도역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서 함께 주의 크신 일을 이루고 주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귀한 주의 도역자들로 주의 서 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훌륭한 주의 도역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순두개와 유오디아에게 권했던 말씀입니다. 사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을 때 바로 훌륭한 주의 도역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런 유오디아나 순두개 같은 경우는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교가 참 훌륭하지만 그 안에 이렇게 제대로 서지 못해서 약간 복음의 일꾼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던 것 같아요.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을 갖춰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같은 마음을 품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처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다 하더라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더 좋게 여겨서 이제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 때 참된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함께 일을 같이 하더라도 또 엉뚱한 목표를 가지고 같은 마음이 아니고 같은 뜻이 아니고 또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하지 못하고 남들 판단이나 하고 핑계나 주면서 이렇게 일을 한다면 이것은요 이제 동역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때 한두 번 일어나겠지만 동역은 안 되는 거거든요. 동역이 되려면 정말 이렇게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되 다툼이나 허영의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주님의 일 자체가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툼이나 허영을 하게 되면. 그러나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한다면 이렇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훌륭한 동역을 이뤄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동역이 펼쳐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이제 이 동역자들을 멍에를 맨 자요 더 나아가서는 복음에 나와 함께 심선 자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여기서는 골라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가 생각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자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맨 자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영광도 누리고 주님과 함께 권한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감히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정말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3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것. 그러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다 끌고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훨씬 능력 있고 훨씬 큰 역사, 지혜, 모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 멍에의 은혜 아래에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멍에를 맨다는 게 부담이 아니라 내 멍에는 가볍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왜 가벼운 게 아닙니다. 주님도 고민하시잖아요. 이 고난에 쓴 자니 지나가게 원한다. 이렇게 할 만큼 고민하시는 만큼 무거운 멍에입니다. 그런데 내 멍에는 가볍다는 게 뭐냐면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는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멍에를 지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는 가벼운 것이다. 여기 가입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동에서는 멍에라고 할 때는 항상 두 마리가 함께 매는 멍에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소와 말 멍에를 같이 매게 하지 말라 이러거든요. 동물이 다른 유형끼 다른 종류끼리 멍에를 매면은 성질이 달라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는 소, 말은 말 각각 하라는 거예요. 같은 종류로 멍에를 매게 하되 결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마리를 한 결의로 해라 이렇게 표현하죠. 한 마리가 아니라 결의로 하라는 겁니다. 두 마리로 매게 하는 것이죠. 그때에 알다시피 두 마리면니까 두 마리 똑같은 수준이고 똑같은 능력이고 똑같은 힘이니까 훨씬 더 쉽겠죠. 근데 한 마리는 힘이 세고 한 마리는 새끼가 힘이 없는 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마리 힘센 사람이 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냥 덩달아 가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물건을 같이 들 때 키가 큰 사람들이 다 드는 높이 점이 높기 때문에 큰 사람들은 막 힘들어 들지만 작은 사람들은 덩달아 갈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멍에를 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고 할 때 가볍다고 하는 것은 멍에 자체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참 무겁고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메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덩달아 가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그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또 때로는 주님 고난받을 때 함께 고난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참된 멍에를 메어서 참된 도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편 또 힘쓴다고 하는 건데 이게 힘쓴다는 게 복음과 함께 나와 힘썼다고 할 때 힘쓰는 게 그냥 레슬링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잠깐 드는 힘쓴 게 아닙니다. 아주 얼마나 치열합니까? 잠깐만 땀 벌벌벌 흘리지 않습니까? 땀을 막 쏟을 만큼 그 잠깐 동안에 엄청난 씨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씨름할 때 힘쓸 때 잠깐 힘쓰는데 막 완전히 온몸이 젖어버리잖아요. 왜? 온 힘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냥 적당히 잠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음과 함께 힘쓴다고 할 때 그냥 대충 좀 받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이렇게 들어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막 내 온 힘을 다하여 정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는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일에 있어서 도역할 때 그런 다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할 때 참된 동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말 주님의 도역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의 귀한 도역자들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셔서 정말 이렇게 힘을 다하는 자들 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자들 우리가 그들을 정말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런 자들을 돕자고요.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주님과 정말 귀하게 동역하고 또 이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런 도역자로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님의 도역자들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왜 귀히 여기냐? 그들이 다 보잘것 우리가 눈에 잘못 판단한다면 보잘것 없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죠. 여러분 주님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때로는 더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라 하면서 배고픈 거 정상적인 겁니다. 못 사는 거예요. 사실 바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 사람들은 그 길을 안 가려고 하고 그 길을 아주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겨요. 심지어 아이고 죄 일에 아이고 힘들겠다 이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도역자들을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그렇게 혀차듯이 불쌍히 그렇게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해준 게 뭡니까?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이제 승리한 자, 이긴 자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 기록하여 흐리지 않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도역자들이 그렇게 그런 상황, 비록 남들 볼 때 초라한 꼴일지 모르겠지만 아주 암행어사처럼 아주 초라한 꼴일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러나 이제 그 안에 마패가 있어서 그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주님의 도역자들에 대한 동정이나 불쌍히 여기는 것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버려버리시고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승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흐리지 않게 해주겠다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실 때 나도 그 길 갈 거야. 다 때려치고 나 그 길 갈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말 주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명에 기록된 그들, 생명체에 기록된 그들을 귀히 여기는데 이렇게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했거든요. 바로 성경에 이렇게 귀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인가요? 제 아들에게 작은 자,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더라도 그들이 정말 상을 잃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자들을 귀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또 일한 대로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주님의 도역자들을 귀히 여길 때 이게 귀히 여긴 건지 아닌 건지 아십니다. 그들에게 냉상을 준 건지 안 준 건지 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으로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상을 잃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마태복음 10장 4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정말 주님의 동역자들을 귀히 여겨서 이렇게 주님의 정말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받을 것이 많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이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상을 잃지 않게 되느냐? 요한 3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자들, 다시 말해 이렇게 주의 동역자들입니다. 영접한 것이 마땅하니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이르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귀히 여겨서 냉수한 것으로 대접했을 때 단순한 냉수한 그릇이 아니라 그들은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의 동역자들은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일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위해서 일할 때 냉수한 것으로 참여한 것이죠. 내가 참여하리라 하고 냉수한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지만 진시한 마음으로 귀하게 냉수로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리의 사역에 함께 참여한 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상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동역자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는 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고 사랑하게 되면 함께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리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상을,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냉수한 것이라도 함께 할 때, 그들을 힘써서 도울 때 마침내 진리를 위해서 함께 하는 자가 되어서 그 놀라운 주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런 정말 주의 축복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방법은 주님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될 때에 마침내 그들이 진리에서 수고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서 바로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상을 주시고 주님의 귀한 것들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동역자를 도와서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명예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의 쉼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편은 주님과 함께 명예를 메어 주의 영광에 참여하고 또 그 명예를 메는 우리와 함께 메는 모든 자들을 귀히 여겨서 함께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고 또 함께 진리하여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또 귀한 주의 상급과 또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주님의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아버지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귀히 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하사 동역자들을 불쌍히 여기나 긍휼히 여기거나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의 생명책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고 저들이 승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제 함께 정말 기뻐하며 정말 저들을 귀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함께 주의 정말 진리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처럼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제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며 또 이렇게 주님의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주의 동역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졌었으나 이제는 다 그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주의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또 존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함께 주의 거룩한 진리의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의 진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진리와여 일하는 일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베푸시는 큰 상급과 정말 저들과 함께 큰 상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주의 뜻대로 살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서 이처럼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길로 나가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제 1시 반에 성교관 뒷마당에서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1시 반에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예배당이 이제 사용할 수 없어서 당분간 계속해서 야외 예배 드리는데 함께 또 다음 주에는 야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잘 종식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모든 교회 신앙생활이나 모든 생활이 정상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속히 모든 일이 다 완전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정말 올라온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